2025년 6월 6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밀하게 정하시고 분배하시는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론이 죽습니다. 123세에 호르산에서 죽었죠. 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될 것이고 또 우상과 산당을 헐어야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나 해주시는데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이 이제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는 사방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동서남북을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동서남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볼까요?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자, 여기서 이제 남쪽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닷까지 이르는, 여기가 이제 남쪽 경계다. 남쪽을 정해 주신 거예요. 뭐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도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냥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남쪽이다. 이렇게 경계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지명이 그렇게 크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남쪽 경계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서쪽 경계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이거는 이제 지중해를 얘기하는 건데 그쪽이 경계가 될 것이다. 또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을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다. 그럼 뭐가 남았죠? 동쪽 경계 동쪽 남았죠?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이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다 이렇게 그어 주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다. 이 사방이 이 지역들이 너희가 받을 땅이다. 기업으로 받을 땅이다. 이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다. 왜 9지파 반쪽이죠? 12지파가 아니고. 왜 12지파가 아니고 9반인가? 아니지. 네. 르우벤 지파과 므낫세 지파 반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 나머지가 9반이에요. 자, 그래서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라는 얘기죠. 이는
왜 아홉 지파 반이냐에 대한 설명은 14절에 사실 있어요.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 갓 자손의 지파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다. 그러니까 14절은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미 받았다.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자기 본인들이 달라 그랬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달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도 거기에 이제 땅을 떼서 이제 거기에다 준 것이죠. 그래서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은 아홉 지파 반에 대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지파 반은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어떤 묵상이 오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그 이제 묵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와야 돼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말씀 정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때에 가나안의 사방 지형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땅의 남쪽, 서쪽, 동쪽, 북쪽 경계를 모세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원포인트가 아니라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는 걸 가지고 원포인트를 가지고 하세요. 맨날 내가 원포인트를 얘기하니까 전부 다 댓글 달 때 그 원포인트만 갖고 얘기를 해. 다양하게 받는 게 다르면 자기 걸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오늘부터는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에게 약속대로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은 또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면은 나에게 주신 기업은 또 무엇인가? 나는 또 그 기업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기업이 있다면 다른 이들과의 비교보다는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고 이런 비교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내 몫을 감사함으로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